제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울이 공식적으로 지도자에 등극하자 사무엘은 사사롯의 사역에서 물러나면서 오늘 몇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종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이 이 내용을 망각해서 자신들의 그 욕심, 소욕의 길로 간다면 사망에 이르게 되겠지만은 이 말을 되새겨 따르게 된다면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따라야 될 길, 그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일까요?
먼저 사무엘은 자신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과 백성을 섬겼다라고 회고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재산을 쌓거나 어떤 폭정을 행하거나 이 뇌물을 취한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어떠한 부정부패도 저지르지 않고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무엘의 이 청렴 결백함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히 인정을 하고 있죠. 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지도자가 바뀌고 있는 그런 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부흥의 주역이었던 그 이제 목사님들께서 아름답게 은퇴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멋지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은퇴하는 가운데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이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됩니다. 특히나 뭐 교회 재정 그 상황에 비해서 과도한 은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시끄러운 잡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듣고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 과거에 저지른 또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 은퇴가 아름답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것들도 듣게 됩니다. 사무엘처럼 청렴 결백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퇴를 하면 좋겠지만 참 그렇지 못하는 이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과연 나는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오늘 사무엘처럼 이 청렴 결백한 모습으로 나도 나중에 그렇게 은퇴를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힘이 좋아졌을 때 그 힘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아마도 사무엘은 이제 그 힘이 더욱 집중되는 이 왕정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러한 위험을 미리 내다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결백함을 들어서 새로 시작되는 이 왕정에서도 왕들이 청렴 결백하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지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망가지는 것,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너무 강했을 때 그때가 많죠. 혹 우리에게도 이런 힘이 좋아졌을 때 그 힘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서 그 힘을 신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무엘은 이제 출애굽 시대부터 해서 차사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서술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압제와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반역하기에 바빴었죠. 이스라엘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너무 쉽게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었죠. 하나님은 이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적군들의 손에 넘기셨죠. 그리고 이제 고통을 받으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와서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또한 또 하나님을 반역할 것을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신실하게 때마다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정말 배은망덕한 요구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과도한 욕심이 일으킨 악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데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떤 현재의 불만족만을 토로하니까 그들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오직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겼어야만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는 그 현재의 평안들이 마치 자신들의 노력에서 얻은 것처럼 생각을 했고 나아가서는 미래의
어떤 더 많은 그 욕심, 어떤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헌신자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기에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이스라엘의 제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적국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었죠.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불만족과 어떤 근심, 이것은 이미 받은 가분한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말 어떤 헛된 욕심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이 사랑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안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따라 이 인간 왕을 세워주시죠. 그렇게 이제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하는 거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왕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겠지만은 그것을 듣지 않고 거역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왕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미래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미래와 이스라엘의 미래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청정하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미래와 안전이 보장되는 길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죠. 정말 원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